여러분, 오늘 저는 이 제목을 불확실한 내일을 사는 나라고 좀 정했는데요. 제목 그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불안한 이유가 뭘까 할 때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좀 상상을 해볼까요? 만일 여러분에게 실제로 내일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혹시 로또를 사실까요? 네. 여러분, 갑자기 눈빛이 막 달라지시는데, 아니면 내일 급등할 주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것을 투자하면 되는 것이겠죠.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내일을 안다고 하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일일까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일 여러분에게 어떤 큰 사고가 있을 것인데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리 안다는 것, 그때도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모르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내 인생이 정말 한 달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이때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그 한 달이 어떨까요? 과연 모두 다가 차분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 그 남은 한 달은 이제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한 두려움의 한 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죽음을 아는데 오늘 평안하다는 것은 가히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인 것이죠. 결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는 결코 내일을 알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 정보의 부재가 아니라 사실은 확신의 부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을 알아도 불안하다니까요. 그러나 내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동시에 우리가 이제는 이런 질문이 좀 가능한데요. 과연 우리 같은 그런 인간에게 그렇다면 확신하며 사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이 확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내일에 대한 확신을 가진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마 우리는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누구인가라는 좀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우리는 내일조차 알 수 없는 존재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계속 흔들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의 모습 같아요. 내일조차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우리가 떠올려 보면 그들의 모습이 과연 이러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 만나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나를 주실 때 이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아주 클리어하게 말씀하셨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했다는 것이죠.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희를 살릴 뿐 아니라 너희 인생의 전부 다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 위에 그래서 너희는 매일 아침마다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내일을 위하여 남겨둬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죠. 그 불확실성이죠. 이로 인해 만나를 몰래 감추었던 것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좀 오해하지 말 것은요,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이미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그 기적을 두 눈으로 보았던 이들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홍해를 자신의 두 발로 걸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요, 다 체험한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확신이 영원했는가 묻는다면 오히려 지금 모순의 자리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있었으나 확신이 없는 상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만나를
남겨둔,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남겨둔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이번에는 좀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예수님은 그곳에서 주무시고 계셨죠. 광풍이 일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물결이 너무나 심하여 배가 덮이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배 안에 주무시던 예수님을 제자들이 급하게 깨웁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잠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 주님께서는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도 일어난 상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는 것도 이 제자들은 두 눈으로 목격한 이유입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도 이들은 같이 체험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지금은 이들이 말하는 것,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에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이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는데요,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믿음이 없었을까요?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을 목격한 이들에게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우리들의 상태죠. 우리들의 모습이죠.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없는 이 모순 같은 현재, 나약한 존재가 바로 그 제자들의 모습, 아니 사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임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오는 장면이 있어요. 이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지금 이 문장 저희가 잘 아는 문장이지만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이 문장에는 아주 큰 모순이 있죠. 보이십니까? 이들은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다음에 구하는 게 뭐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문장은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모순의 문장입니다.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부르짖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정직한 고백이죠. 이러한 불확실성 있는 오늘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어쩔 수 없이 내일을 알지 못하게 찾아오는 이 불안, 두려움, 이 나약한 존재,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의 모습이 바로 이 구절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바로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이 무엇이고 또한 그 앞에 선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을 나누고 있으니까요, 잠시 기억을 더듬어 처음 사무엘에 등장했던 다윗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사실 다윗의 시작은 아주 화려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셨고 너가 장차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과연 그의 말처럼 되는 것 같아 보였는 것이 그 이후에 바로 등장하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를 이루는 어떤 칼과 창의 전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세우신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는 전쟁이었죠. 여러분, 물론 중간 과정을 우리가 보았지만 중간중간 쉽지 않은 장면도 있었습니다. 의심이 드는 순간도 있었어요. 사울을 통해 여러 번 죽을 고비도 넘겼던 다윗입니다. 또 그로 인해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다윗의 장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가 질문하는 다윗, 그래서 심지어 적국 블레셋 왕 밑에서 용병살이를 했던 그 모습도 우리도 기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도 우리가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사울의 마지막 장면도 떠올려 보면 자칫 사울 왕과 정면전, 이 전쟁을 치를 뻔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빼내어 아주 무마된, 아니 지금의 이 왕의 자리로 점점 인도하여 가시는 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다윗도 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어쩌면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가 바로 이 다윗이지 않았을까.
그가 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돌아보았을 때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다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 그것이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다윗이요, 이 정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인생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 정도의 고백과 믿음, 여러분 충분하지 않냐라는 질문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1절이 바로 오늘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두 가지를 생각하게 되는데요. 먼저는 한 단어입니다. 전쟁이 오래매라는 이 단어이지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는 끝날 것 같았는데 아니요, 현재는 어땠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날 것 같지만 끝나지 않은 전쟁이 오래매의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불확실한 내일, 끊이지 않았음을, 바로 그 상황을 보여주는 안개 같은 오늘의 현실이 마주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는 본문 전체를 통해 반응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난 시간은 다윗은 나오지 않았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2장의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보면 비록 주인공은 다윗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 자체 내에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저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윗의 이런 모든 경험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할게요. 다윗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일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 그 발자취를 자기가 다 흔적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루하게 길어지는 이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 그는 또 한 번 바로 그 정체성이죠. 하나님을 믿지만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아니 여러분과 저의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지금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그 증거들을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 그냥 나열을 하는데 어떤 이름이냐면 이 헤브론에서 다윗이 낳았던 아이들의 6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절에서 6절을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보면 이 구조상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어요. 2절만 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맏 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또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여러분, 이러면서 6 아들의 이름을 나열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서를 보면 단순히 아들의 이름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앞에 어머니의 이름과 어머니의 출신을 지금 기록하고 있죠. 보이십니까? 네, 그렇게 지금 6명의 아들의 이름을 다 한 명씩 한 명씩 나열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장 구조 자체에 함축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3가지 금지사항이 나와요. 왕 너희가 세워질 때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말을 많이 취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은 병마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전쟁은 병마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기에 너는 병마를 의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말을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과 금을 취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재물의 목적은 우리가 고아를 돕고 과부를 돕고 나라를 세우기 위한 도구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것은 무엇이었냐면 마지막으로 여러 아내를 두지 말지어다 라는 금지사항을 두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이유는 너의 마음이 다른 아내를 두었을 때 이방 나라, 또 이방 여인이 가져올 우상들을 이 나라가 취할 것이고 그것으로 나라가 혼잡해질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솔로몬도 보면 그런 이방 여인 때문에 무너졌던 것을 저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다시 다윗 상황을 보면 여러 아들의 이름 앞에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이 세 조항 중에 마지막 조항이었던 이방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법을 지금 지키고 있지 않은 다윗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을 통해서 보는 것은요, 그 여인의 이름만, 어머니의 이름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출신의 이름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이냐면, 지금 이 지명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이 결혼은 단순히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라 정략 결혼이었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세상의 방법이에요. 저 나라와 정략 결혼을 맺어서 그 나라가 내 나라를 치지 못하게 하는 방패 마개가 바로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세상의 방법을 취한 다윗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후에 보겠지만 과연 이 결과를 보았을 때 이 세상의 방법을 취한 다윗, 정말 이 세상의 방법이 해결책이 되었는가 묻는다면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 방법을 통하여 영원한 나라를 이루었는가 묻는다면 오히려 여러분, 후에 사무엘하에 보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들과의 전투가 시작합니다. 아들들끼리 전투가 시작됩니다. 살인이 일어납니다. 급기야 암살까지도 일어납니다. 아니면 자신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이요, 바로 다윗의 이 왕자를 몰아낼 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여러분,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 가운데 이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다윗의 처한 결과였다는 것이죠. 이 작은 한 가지의 세상을 방법을 취했던 것의 결과가 상상하지도 못한 처참한 결과를 이뤄낸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방법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이 비슷한, 그러나 메시지가 동일한 반복된 것으로 우리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저는 그것이 창세기 16장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때도 잠시 배경을 말씀드리면, 창세기 16장 2절에 이전에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할 때,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고 그러나 애굽으로 갔을 때 사라를 누이로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에 나타나 이들을 은혜로 구해 주셨죠. 이런 일도 있었고, 게다가 이 바로 직전에 보면 이전에도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했지만 두 번째 다시 나타나신 장면이 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이전에 했던 약속을 내가 이룰 것인데 시청각을 이용하시죠. 이제 너의 몸에서 나올 아이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인데 저 하늘의 별을 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컨펌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뿐만 아니라 영적인 체험도 허락하시는데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결과적으로 말하면 이 의미는 내가 목숨을 걸고 이제는 이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그 영적인 체험을 경험한 아브라함의 상황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치 부흥회를 다녀오면 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뜨겁고 확신 있는 삶을 살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도 부흥회 정도도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의 영적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저 하늘의 별을 보게 된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우리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아주 확신에 찬 그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후에 이제는 제가 좀 상상해서 만든 내용인데요, 이제 이러한 영적인 체험과 놀라운 언약을 받게 된 아브라함, 그 다음 장면은 어떻게 되었을까? 저는 아마 저 하늘의 별을 본 이후에 이것을 가장 먼저 나눠야 할 대상은 아마 사라가 아니었겠습니까? 나에게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언약도 주시고 하늘의 별도 주시고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상속자가 이어질 거라고 아주 특별하게, 아주 분명하게 컨펌을 해주셨어 라고 감격을 나누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감격을 나눈 이후에 일어날 나날들인데, 다시는 찾아올 것 같지 않았던 이 불확실한 내일이요, 다시 그것이 이 가정에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심스럽게 사라에게 묻습니다. 뭔가 신체적인 변화 없냐고, 뭔가 달라진 것 없냐고, 어떻게 좀 새롭게 이전과는 달라진 거 없냐고. 지금 뭘 물어보는 거예요? 임신했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물론 10년 전에도 이 약속 주셨지만 이번에는 그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별도 보여주시고 신비한 일도 체험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전과는 달라지는 것이죠. 뭔가 벌어질 것 같은 것이죠. 그러나 돌아온 현실은 어땠는가 할 때 여전히 달라진 것 없는 불안한 내일을 맞이해야 되는 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좀 우리가 바라봤으면 하는데요, 사라의 입장에서 한번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밤에 아브라함이 막 뛰어들어오는 거죠.
신나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더니 이제는 그뿐만 아니라 정말 언약을 체결하시고 횃불 언약을 나에게 보이셨다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라는 어땠을까요? 기뻤을까 할 때 갑자기 덜컥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기쁨보다는 부담감이 자신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은 몇 달 전 집에 들어오자마자 본인이 얼마나 신비한 체험을 했는지 아냐고, 하나님이 나와 깊은 언약을 체결했다고까지 막 입으로 전하고 간증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 이 사라도 애굽에서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사라에게도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없고 완전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죠. 아마도 조마심도 생기지 않았을까요? 시간은 흐르는데 아브라함은 비록 가볍게 오늘은 어때? 라고 묻는데 이제는 달라지는 것 없냐는 그 질문에 사라는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이 몇 달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이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에 사례는 단 한 가지밖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만 해결될 수 있다면 이란 생각으로 더욱 집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착의 위험은 어디에 있을까요? 뭔가 하나 집착하면요, 주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것만 보이는 것이죠. 길을 오가다가도 그 생각을 하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집착을 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요, 들어야 될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그것이 선악과예요. 평소에는 전혀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유혹되지 않았었죠. 그런데 뱀의 말, 그 말이 자신에게 집착이 되기 시작하자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이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왜 그 일이 일어났을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던 약속이 들리지 않은 것이 시작이었죠. 집착은 이토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가? 16장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를 안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들어야 될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귀가 가려져 있는 결과 이제는 자신이 다 결론 내리고 있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종을 취하는 것은 고대 근동 문화에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내가 이 방법을 취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의 확신을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지금의 다윗과 너무나 동일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때 좀 결과를 보자고요. 이때도 어떤 결과가 있었느냐? 하갈이 결국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요. 이것으로 인하여 없던 문제까지 발생하는데, 당연하죠. 이제는 하갈과 사라가 항상 갈등 구조로 모든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하였느냐? 16장 16절인데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그대 눈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사갈이 도망하였더라. 여러분, 아브라함 말이 보입니까? 사라한테 저 하갈을 그대의 눈에 좋을 대로 맘대로 해. 여러분, 너무 비겁하죠. 자기가 지금 다 해놓고 이제는 이 눈치 싸움에서 사라 편을 들고 하갈을 맘대로 해라고 결정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왜 이것들을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라면 저 같으면 이런 내용 뺐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렇게 부끄럽게 하고 수치하는 내용을 넣는다는 것 진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세상을 의지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론,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을 택한 이들의 이 상황 가운데 진정한 피해자는 누구인가? 여러분, 하갈이 피해자로 보이십니까? 보이죠. 하갈은 단지 나의 아이를 낳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결국
너의 눈에 좋을 대로 하여라 하는 버려진 존재로 자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떨까요? 제가 똑같다고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이제 이 아비보셋과 다윗이 10지파와 한 지파 기억나시죠? 이브보셋이라고 하는 그 사울의 아들 왕을 세워서, 그 왕을 세웠던 아부세가 있었는데, 아브넬이 있었는데, 이 아브넬이 이제는 아비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을 찾아옵니다. 이제는 내가 저 사람하고 있지 않고 이 이스라엘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한 가지를 제안하고 요구해요. 오늘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가지 제안을 하는데 나의 아내였던 미갈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보이십니까? 그냥 미갈을 데려오라 하지 않고 앞에 뭐가 붙었어요? 사울의 딸. 아까 지명 이름이 있는 이유는 정약 결혼. 그렇다면 여기서도 왜 사울의 딸이라는 이 특정한 이름을 넣은 것일까 할 때, 사울의 집안을 함께 품기 위함이죠. 포섭하기 위해 미갈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갈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세상의 방법이죠. 사울의 사람들이 반항하지 못하도록 미갈을 인질로 잡고자 하는 사울의 편법을 도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미갈도 어떻게 될까요? 하갈과 똑같습니다. 이미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는데 어느 날 바로 이스보셋에 잡혀와 끌려오는 신세. 함께 있었던 발리엘이라고 하는 남편 졸지에 가족을 잃은 그 결과, 여러분, 여기서 누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이러한 다윗의 심정이 읽혀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것일까요? 라고 할 때 결국 시작은 불안감이었습니다. 확신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 없이 불안을 다스린 결과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비참한 피해자만 발생하는 오늘의 결과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려요. 지난 시간이요,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너무나 처참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결론인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일까요? 어디에 답이 있는 것일까요? 할 때 너무나 분명한 것은 지금의 이 시작이 두려움과 불안이었다면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대면했어야 됩니다. 나의 두려움과 불안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사울이 죽은 이후에도 나의 인생, 전쟁은 이토록 끝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까를 물었어야 한다는 것이고, 왜 내 마음에는 끊임없이 조바심이 나는 것인지 주님 앞에 가져 나왔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왜 하나님의 뜻은 보이지 않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대면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저 멀리 수가성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여인을 만났죠. 우물가 여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낮에는 물을 떠오는 이 여인이요, 사람을 기피하는 여인이었죠. 삶의 희망 없이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우리 주님을 만나요. 기억하시죠? 주님을 만나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옵니까? 주님 만난 이후에 성경을 보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 한가운데로 나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전까지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서 낮에 물을 길러 나왔던 여인이었다고요. 그 피해의식으로 가득 찼던 여인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마을 한가운데로 뛰어들고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해주시는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는 주님을 만난 인생, 거기에 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주님이 만난 회복의 방법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여인을 회복시키신 방법은 어떤 기적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당신이 이 환경의 변화를 주어서 이 여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으로 우물까지 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아예 그냥 너 집 앞에 우물을 만들어 줄게 라고 하는 어떤 기적과 환경을 통해서 회복시킨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시키셨습니까? 오히려 이 여인의 상황과 현재를 대면하게 하셨습니다. 너의 남편이 몇이나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는 아주 불리한 질문입니다. 불편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현실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그 문제들을 직접 다루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불편한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픔, 또 상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건들기만 해도 너무나 아프죠. 튀어나올 것 같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도 그것 말고 다른 환경의 변화를 우리는 구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우물을 만들어주는 곳에 있지 않고 나를 만나는 곳에 있음을, 너의 문제를 나와 대면하여 다룰 수 있을 때 진정한 회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고 내가 너의 마음을 정죄함이 아니라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말씀하시는, 그 불안과 아픔을 대면하여 찌르고, 그 상황은 아프죠. 수술을 하죠. 그러나 수술을 해야 날 수 있다면 이 수술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분이 우리의 주님 되시기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이게 옳은 일이야?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분이야? 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야 될 건, 그럼에도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심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임은 선하신 분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과정과 방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믿으면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한 가지, 나를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우리는 우리를 확신할 수 없지만 언제나 옳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그분을 확신의 인생으로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만나는 대면과 회복에는 진정한 우리를 치유와 또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시카고도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를 나눠보면요, 사연이 없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왜 시카고가 이렇게 어렵다고 하는가라고 할 때, 시카고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고달팠기 때문이죠. 그러나 동시에 그럼에도 또 드는 생각은, 그럼에도 왜 이렇게 아픈 것인가라고 할 때, 어느 순간 어쩌면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회복의 방법, 하나님과의 이 대면을 통해서 나아가는 이것들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잊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하나님 이런 열심으로 나아가면 나의 상황을 바꿔주시고 우물을 주셔서 나이가 다루고 싶지 않은 문제 말고 다른 곳으로 나에게 만족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 주님은 나를 다루시길 원하시는데 나는 자꾸만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 그거 말고요, 주님 나 다루는 거 말고를 구하고 있는, 아직 회복의 시작조차 방법조차 주님이 말씀하신 건 다른 길을 갔기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말씀드린 대로 주님 앞에서 상처를 꺼내기조차 두려워. 아니, 꺼내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것 같아. 내가 이것을 드러낸다고 한들 뭐가 해결되겠어? 라고 하는 수많은 안타까운 내 경험을 토대로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 것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난 이렇게 하면 열심히 예배할 테니 그거 말고, 여러분, 그러나 그 끝은 더 큰 상처와 아픔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럴 바에는 더 이상 이제는 다 묻어두기로 결정하는 것이죠. 차라리 그것보다는 나 힘으로 살기로, 나의 방법대로 또 한번 쫓기로,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결정할 테니까 이제 이 방법들 잘 이루어지시기 위해서 도와달라고 하는 알라딘의 램프로 전락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회복의 시작은 주님을 대면하면서 시작한다면, 그 모든 불안과 아픔의 시작은 주님 앞에 드러내므로. 왜? 우리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에 충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은 옳은 일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아버지라고 하신다면 우리를 갓난 아기로 할 수 있어요. 저는 좀 나이가 있는데요. 여러분, 나이로 한번 하나님과 대보시겠어요? 갓난 아이죠. 여러분, 갓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갓난 아이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요, 내일 어디로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해요. 아니,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내가 내일을 알아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일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안고 있는 엄마 품이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엄마는 옳다,
나를 품고 있는 엄마는 옳다라는 믿음이 내일을 몰라도 오늘 내가 편히 잠잘 수 있는 근거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옳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두 다 옳으신 그분 안에 거할 때 이 모든 치유와 회복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윗도 그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러지 못했고, 사라도, 아니 우리도 안개 속을 걷습니다. 여러분, 확신의 인생을 쫓지 맙시다. 그것은 우리를 끊임없는 두려움으로밖에 인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누구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과 그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끄집어내요. 주님, 왜 이런 것입니까? 내가 아픕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삶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최선의 방법으로 최선의 때에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로 목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있는 자에게 저는 믿습니다. 고백의 능력이 있다면 이 고백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샬롬 안에 우리를 오늘 살게 하신 능력, 바로 이것이 현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그분 앞에 한 주를 능력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